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두거늘 그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많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무나 아픈데, 나는 피해자 같은데, 나는 너무나 괴로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그것들에 대해서 실체를 보라 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정말 피해자인지, 오늘도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묻고 답을 얻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용서함으로 자유케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질문은 참으로 이상한 두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릇 죄라는 것은 형제가 나에게 짓는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형제에게 짓는 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올바른 질문이 뭐겠습니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는 경우도 물어봐야 되지만 내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몇 번이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수를 당한다면 어떻게 내가 복수를 당해야 됩니까? 이것도 물어보는 게 맞는 거죠. 질문이 이래야죠.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복수를 당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는 경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거나 목장을 할 때 제가 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래요. 제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럼 나는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 다 질문이 뭐냐? 용서를 하는 법, 용서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경우는 저 질문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가 딱 갇혀있는 프레임이 뭐냐? 상대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프레임이 굳어져 있을 때 그때 나오는 우리의 무시무시한 행동이 뭐냐? 여러분이 이 질문의 의도를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질문하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보세요. 왜 용서를 말하면서 7번이라는 선을 긋는 걸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질문의 요점이 용서에 있을까요? 복수에 있을까요? 만약 베드로의 이제 관심이 용서라면 그냥 용서하는 방법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응어리진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상처를 잊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묻기를 용서에 대해서 7번이라는 횟수를 정한단 말이죠.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한 겁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의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죄책감 없이 복수해도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의 용서는 내가 추구하는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복수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어디까지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복수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복수가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관심 있는 건 왜 베드로가 갑자기 용서에 관한 질문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로마는요, 이 식민지의 자발적인 충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든지 유대인을 차별하거나 무시한다든지 이런 짓은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로마 본토의 사람들의 사치가 점점 심해지면서 식민지에 부과하는 세금이 점점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롭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이때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각 계층마다 방법이 다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대제사장 같은 성직자들 같은 경우에 로마가 우리 종교를 건드리지 않는 한 굳이 그들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헤롯 왕처럼 왕족들이나 귀족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치를 통해서 세금의 액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갈등을 풀고자 했습니다. 굳이 이 로마가 통치하는 질서를 뒤엎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젤롯이라고 불렀던 열심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말하면 IS처럼 이 과격한 과격파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길 우리가 먼저 남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이제 주권을 빼앗고 성전을 공격하면 그때 폭력을 쓰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 복수를 하고 로마인들을 죽이는 복수를 할 때 그 복수가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당하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채워져야 됐던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느 정도 내가 당할 만큼 당했다, 그때 내가 복수를 하면 그 복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시간이 채워지면 그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올 텐데 그 구원의 방식이 뭐냐? 칼과 창이라는 방식으로 로마인들을 무참하게 이제 학살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듯이 정황상 베드로가 열심당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이 용서에 관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기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건데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언젠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칼과 창을 들어서 로마에 맞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봐도 예수님한테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말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용서해라, 이러신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로마인들을 죽일 만한 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한 게, 그래요, 용서가 좋은 거 맞죠? 맞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만 하고 혁명을 일으킬 겁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혁명의 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내가 얼만큼 용서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로마에 지금 당할 만큼 당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언제 칼을 들어서 로마를 칠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봐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100% 피해자, 100% 가해자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복수라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고,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주시는지 그걸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33절이 말하는 그 징계가 뭡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을 때 그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에 있는 거예요. 택자는 그러해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에스겔이 계속 외쳤던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불쌍한 피해자인지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불순종이 뭔지 그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해방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내 불순종의 죄를 보고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게 진짜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고난을 대하는 유대인의 영성은 이런 거예요. 내 고난에서 내 죄를 보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구속사적인 영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 내가 이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구약에서 기록된 바 내가 어떤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는지 이걸 보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이런 영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언제가 복수의 때인가? 이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23절부터 34절에 기록된 용서하는 임금과 빚진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너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복수를 꿈꾸는 베드로에게 용서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23절부터 34절이 말하는 게 용서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 우리가 용서해주는 방법이 뭔가?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포인트만 할 텐데 그게 뭐냐? 간단히 말해서 나를 깊이 알고 정확히 알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데 내가 나를 모르면 죽어도 안 되는 게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정확히 안다는 게 뭔지 이걸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23절부터 34절의 예화는 당연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24절을 보면 정확히 말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록된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십니까? 이걸 지금의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단 금 1달란트는 오늘날의 가치로 4억 2천만 원의 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종이 진 빚이 무려 1만 달란트라는 거죠.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4억 2천만 원인데 이 사람의 빚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 당시의 노동자가 무려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가질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의 평균 수명을 많이 잡아야 50년이라고 하면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겠어요? 1만 달란트를 갚는 게 불가능한 액수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이 사람이 왕에게 용서를 받고 1만 달란트를 한 푼도 남김없이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가 된 거예요. 죄가 없어서 잘나서 자유가 된 게 아니라 왕이 무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라는 거죠. 그게 나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받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종이 오늘 지은 죄가 뭡니까? 28절을 보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여기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00일만, 딱 100일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용서를 못합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료를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복수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예화를 잘 보자 이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고 상대방은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객관적으로 가질 수 있는 나에 대한 인식이 뭐냐? 내 죄가 부모의 죄보다 크고
내 죄가 친구의 죄보다 크고 내 죄가 원수의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1만 달란트 빚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기시는 게 아니고요, 이게 팩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상대방의 죄가 100데나리온이고 네 죄가 1만 달란트야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 구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성령 충만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죄가 있는 거 다 인정해요. 그렇죠, 주님. 제가 빚이 있죠. 죄가 있죠. 제 죄가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 이건 인정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원수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나는 늘 괜찮은 죄인이고 상대방은 죽일 놈인데, 내 사고의 이 사고방식의 프레임이 늘 이렇게 구성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는 늘 나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구도를 갖게 되는가? 왜 내 빚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보이고 상대방의 빚은 1만 달란트처럼 커 보이는가?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진짜 기가 막힌 글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홈페이지에 가면 굉장히 유익한 글들이 많은데, 거기에 있는 글들 중에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망각에 대한 이제 글을 기술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글에서 던지는 주제가 이겁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가, 아니면 뇌가 적극적으로 지워버리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말해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기억을 잊는다고 할 때 망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지워질까요? 아니면 뇌가 적극적으로 지우는 걸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망각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 뇌가 적극적으로 지우고 편집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6년에 발견된 이 망각과 관련된 뇌의 활동을 기록하는데, 제가 이 아침에 그걸 다 말하면 전문 용어도 너무 많고 저도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어쨌든 우리의 뇌는 지금도 아주 적극적으로 기억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부터는 심리학의 영역으로 넘어오는데, 우리 뇌가 기억을 삭제할 때 CCTV처럼 시간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기계적으로 지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CCTV는요, 사건을 골라서 지우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날짜 통째로 지우고 이 날짜 통째로 지우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뇌가 이 기억을 이제 삭제할 때 그런 식으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기억들을 골라서 지운 다음에 나머지 기억들을 남기고 그걸 편집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은 객관적인 사실 전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뇌가요, 적극적으로 편집한 기억, 왜곡된 기억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기억도, 객관적인 전체의 기억, 완전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면 우리의 뇌가 남기고 편집하는 나의 기억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지점에서 뇌과학이 심리학으로 넘어가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미화시키는 그런 방어기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아름다운 추억만 남기고,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 미화된 기억을 적극적으로 남겨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신기한 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 중에 죽을 것처럼 힘들고 비참했던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배고팠던 기억, 서러웠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일교회 왔던 그 1년 차에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기억에 남은 과거가 뭡니까? 이상해요. 그게 다 추억으로 남아요. 이상해요. 제가 1년차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어요. 제가 1년차 때 얼마나 미숙했겠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미숙한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년차 때. 근데 이상하죠? 지금 한 4년 지났거든요. 그런 기억은 거의 없고 다 추억만 남아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면 왜 내 기억 속에 추억만 남아있습니까?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때가 정말 아름다운 기억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내 기억을 그런 식으로 조작하고 편집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내 자신에 관한 기억인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벌였어요. 여러분 자신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행적을 되돌아보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과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지워버리고 싶고 바로잡고 싶은 치명적인 말실수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분명히 남에게 치명적인 가해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당한 사람은 기억해요.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학교폭력을 생각을 해보세요. 당한 사람은 다 기억해요. 그런데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사람들은요, 내가 했던 짓을 10분의 1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 기억 속에서 나에 대한 기억들을 조작하고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인간의 뇌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지은 죄,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은 거의 다 지워버리고 나를 미화시키는 기억들을 편집해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이게 너라는 거죠. 그건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뇌과학이 말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팩트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자아상은요, 내 수치와 죄악들을 일부분을 지운 다음에 아름다운 것들만 짜집기 한 편집본이고 내 인생에 대한 완전한 기록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다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 빚이 어느 정도냐? 100데나리온 밖에는 기억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네 죄가 10,000달란트야. 그런데 우리 뇌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엄청나게 큰 빚을 졌었다는 나의 기억을 뇌 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편집해버린 거죠. 그리고 내 빚을요 100데나리온으로 완전히 조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면서 죽일 놈을 만들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 기억이 편집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글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뇌가 정말로 그 모든 기억들을 지워버리냐? 그게 아니고요, 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은요 무의식의 영역 속에 꽁꽁 숨겨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요, 이때는 기억이 편집돼가지고 기억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령 받아요. 근데 성령 받자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뭐냐? 예전에는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유식해졌지, 똑똑해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이 사람이 똑똑해졌거든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똑똑해진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뇌가 숨겨놓고 편집했던 내 과거의 기억들, 내 자아상이 전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졌던 빚 있죠? 그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뭡니까? 나는 피해자고 로마는 가해자예요. 나는 100데나리온밖에 빚을 안 졌는데 로마는 10,000달란트 빚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불순종적인 회개를 하던 날 그가 성령 받았거든요. 그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까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내 모든 기억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객관적인 모습들이 전부 회복이 되는데, 내 기억이 완전히 회복되니까 그때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 나는 복수해야 될 피해자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가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던 모든 빚들, 그 1만 달란트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성령 받아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죄인이라는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모든 기억들이 회복되니 일어난 일이 뭐냐? 베드로가 젊은 날 내내 품고 다녔던 복수의 칼을 회개하는 그날부터 버려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짜 우리 중에 분수령적인 회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지난날 지었던 죄들이요, 영화 필름처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봤고 기억도 안 났던 일들인데, 내가 지난날 저질렀던 내 인생의 죄들이요, 무슨 영화를 보듯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해요.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기억나지 않았던 내 죄가 이상하게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울로 보듯이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청년과 나눔을 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청년이 자기 집에서 이제 맞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기억하는 내 어린 시절이 어땠냐? 동생들 때문에 나는 늘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됐던 나, 첫째라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던 나, 이런 것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부모님에게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누구라도 내 머릿속에 그런 기억만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복수하고 싶고 보상받고 싶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말씀을 듣고 큐티하던 어느 날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오늘날 나의 온전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기억들을 뒤돌아보니까 내 어린 시절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고, 우리 가정이 꽤나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 부모님이 나에게 넘치게 해준 것도 아니지만 참 좋은 부모님이었고, 나를 학대한 적도 없어요. 나는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내 뇌가 편집한 내 기억이 뭐냐?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나는 너무 불쌍하고 소외됐고 희생한 기억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이런 식으로 편집했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조금 노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노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싶고, 노는 나를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고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걸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라도 보상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 놀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좀 놀아도 돼. 놀면서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과거에 편집된 기억을 나의 현실에서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이 친구가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다가 온전한 기억이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얼마나 죄송하고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완전히 삶을 사는 태도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성령 받으면 똑똑해져요. 근데 인간이 성령을 못 받잖아요. 아주 아둔해지는데, 똑똑해진다는 말의 뜻이 뭐냐? 내 뇌가 편집했던 왜곡된 기억들이 다 회복돼요. 그런데 내 모든 기억이 회복될 때 그때 온전히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 내가 100데나리온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10,000달란트 빚진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성령 받지 않으면 아둔해지는데, 아둔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를 피해자라고 피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거 전부 다 왜곡된 기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피해만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늘 이 뭔가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기억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빚을 졌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시냐고요. 성령 받아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면 그때 용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누구를 지탄하겠나?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졌고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나? 이게 드디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되게 피해자 같고 되게 100데나리온 빚진 되게 괜찮은 죄인 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편집이고 조작된 기억이에요. 실경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이 방어 기제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미화했고 여러분 자신을 변호했고 여러분의 수치와 죄악들을 전부 다 숨겼어요. 그거는 조작된 기억이에요.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인된 나를 객관적으로 하는 그 모든 기억들이 살아나는데 바로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똑똑해지셔야 돼요. 성령 받아서 내가 나를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죄인들을 용서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중죄인이야. 상대방이 100데나리온 밖에 죄를 짓지 않은 괜찮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이상합니다. 나는 분명히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빚졌던 그 1만 달란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 내가 너무 악해서 내 죄를 다 왜곡시키고 편집하고 잊어버려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나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중죄인이 괜찮은 죄인으로 돌변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중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복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온전히 깨달아져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고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 내가 빚졌던 1만 달란트가 다 기억나 자연스럽게 용서되고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는 그런 하루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